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룬입니다. 전 시간에 이제 인도 쪽 종교 관련해서 이야기 해봤고요. 이제 거의 다 훑어본 것 같아요. 종교에 관한 거.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 교리들 얘기하고 타종 영향을 받은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먼저 유일신이라는 거. 유일신. 예, 아까 얘기했죠. 유일신이라는 얘기를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자는 거죠. 과연 뭐를 유일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단 이제 현재 기독교만 놓고 본다면 엄밀하게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주장하는 바를 보면 신 하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예, 존재 자체로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신이라는 개념. 그래서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갖고 싸울 때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럼 둘이면 두님, 두님 세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착각이다 이게. 우리가 유일시라는 개념을 적어도 물론 기독교가 그런 주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서구도. 그렇지만 사실 동양 쪽에 넘어오고 이게 언어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유일이라는 말이 존재론 쪽으로 유일함 이렇게 잘못 이해되어진 것이 아니냐. 이걸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아빠는 나에게는 오로지 한 사람뿐인 거.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하죠.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수많은 아빠 중에 내 아빠는 하나. 이거죠. 옆집 아빠가 내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고백적 차원. 고백이라는 얘기도 다시 한번 진짜 얘기 좀 해봐야 돼요. 네.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이 종교는 고백의 언어거든요. 그렇죠. 네. 이 고백의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일단은 그럼 내 아빠는 호적상의 내 아빠는 한 사람밖에 없어. 물론 뭐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뭐 이혼해서 재혼하거나 이러면은 둘이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는 하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네, 생물학적 생분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이제 존재론적인 신이라고 얘기한다면 글쎄 그거는 저는 그런 부분은 객관적이길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도 속에는 존재론적인 신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객관적이기를 원하고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 의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박 선생님이 얘기하는 우리 아빠는 하나 네. 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이 그냥 자기 민족만의 신화였던 것을 보편적으로 퍼뜨렸단 말이에요. 이 에덴 이야기를. 그러니까 에덴 이야기는 사실 유대인들 자기네들은 야가 거기서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설명한 거를 이거를 이렇게 유일신으로 풀어버리니까 모든 인류는 에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아까 설명을 넘긴 네. 게 절대적인 신이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객관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의도는 그거지. 근데 그거는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객관적이려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신을 무슨 수로? 무슨 수로 하나밖에 없다는 걸 그것도. 예, 그것도 무슨 수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나에게는 저분 한 분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냥 그게 고백적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걸 고백이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적인 차원에서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말이 아니니까 신을 이거 인간이 어떻게 알아. 자기 말로는 인간은 신을 다 알 수 없어 어쩌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걸 좀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설교를 잘못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자들도 그렇고 이 신에 대한 유일신이라는 유일이라는 개념을 종교적 고백이
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보편적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라이가 되버리는 거죠. 근데 그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이냐라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지. 그렇죠. 정말로 보편적이려면 그 뭐 인종차별 얘기하듯이 쌤함 야백 이렇게 있으면 전부 뭐 쌤족이든가 그랬어야 돼요. 보편적이려면. 그렇죠. 어떻게 지배받는 사람과 지배하는 사람이 동시에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어거지 저 개념 프로젝트도 보면서 굉장히 어거지를 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게 자꾸 인류의 시초는 누구 하나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명이라고. 동시다발적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개념 프로젝트 자체도 보면 그런 의도에서 그러니까 목표를 이미 정해놨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해 들어가니까 당연히 결론은 거기로 가요. 그래서 뭐 요새는 보면 뭐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게 뭐가 있어요? 유전학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학문인데 지금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더란 말이죠. 친자 확인 소송 보면 재미있어요. 몇 프로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풀어서 98점 몇 프로 친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그게 아니고 2%는 남의 자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쪽을 얘기하면서 이쪽이다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 유전자 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이를 검사했는데 이게 내 아이다가 아니고 남의 아이의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나랑 다 이만큼 98% 닮아 있다는 얘기지 내 아이라고는 딱 잡아 못한다는 거예요. 유전학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근데 서양 학문이 아까도 뭐 그런 분석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우는 가설 수립 단계에서 이미 오류가 들어있어요. 엄청 많이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거가 깨지면 사기인데 과학에서는 사기가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항상 재밌게 느끼는 거예요. 남들 보고는 비과학적이라고 엄청 비난하는 과학이 자기네들이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비논리적인 얘기를 해서 그것이 깨졌을 때는 그냥 오늘부터는 그거 아니래. 그러니까 얼굴을 싹 바꿔. 그래서는 야 이게 대체 뭘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걔네들이 하는 모든 학문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수라고 하는 거는 실제가 아니고 네. 약속이잖아요. 개념이죠, 약속이고.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게 이 수학과 과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허구예요, 약속은. 약속이 허구죠.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허구 위에 쌓은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학 발전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서양 애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수라는 개념이. 동양 사람들도 수는 아니요. 그 서양과 달라도 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페북 때 동양체가 얘기했더니 인공위성 쌓으려는데 동양체력이 무슨 기여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서양이 먼저 문명을 발달하고 기어이 저 외계에도 식민지를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밑속 안에 서로 불붙었으니까 그걸 만들어낸 거지. 동양은 그런 데 별 가치를 안 뒀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선 때까지 이렇게 화약의 발달사를 보면 동양 쪽이 훨씬 더 정밀한 유도 무기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화약을 가지고. 그러면 서양식으로 따지면 수학적인 계산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딱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 폭발물을 보낼 수 있냐는 거죠. 발사체를. 그럼 분명히 서양하고는 다른 우리만의 그 계산하는 방식을 갖고 그거 우리 수학인데 이게 우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그렇죠. 서양 애들이 정리를 잘 해놨다는데 내가 볼 때 서양 애들이 정리 잘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못 잡은 거지. 우리 거를 밝혀내 기회를 못 잡고 우리는 상실해버렸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자꾸 얘기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는 반응들을 제가 제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아니 그럼 왜 따졌어? 그렇게 안 중요한 걸.
자기네들은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그냥 고집하는 거지. 자기네가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 들어와도 똑같은 문제, 아까 유일신 문제가 우리도 하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일신 개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변치 않는 하늘 하나.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인격적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의 최고의 단계를 인격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참 답답한 일이죠. 여기서 저는 한숨이 나온단 말이에요. 절로. 아니 이제 물론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그걸 굳이 인격적인 그런 걸 얘기할 때 이제 상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 꼭 이게 인격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을 두지 않아요. 상제라고 불렀을 뿐이지. 왜냐하면은 온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제라고 불렀을 뿐. 호칭은 상제이지만 그렇죠. 거기다 뭐 꼭 그렇게 인격이다 아니다 이런 그런 개념은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이제 유일신이, 그러니까 신이 하나면은 고등 종교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신이 여럿이면 여럿이면 하등 종교고. 그러니까 종교 발달이라는 게 저는 서양에서나 해당되는 얘기고 전체 세계 종교를 그러니까 보면 그것도 그건 딱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예. 서양도 신이 하나는 아니에요. 귀신은 뭔데? 그렇죠. 귀신은 사람이야, 신이야?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신이지. 그렇지. 그런데- 신이죠. 또 신이라고 얘기하기 싫지. 네. 신 중에 별 볼 일 없는, 네.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쁜. 네. 그래서 뭐 악의 존재로 악령. 네. 악령으로 얘기하는 그래갖고 쫓아내야 될 존재. 그것도 당연히 이건 이원론적인 이원적인 생각이에요. 방식. 왜냐면 좋은 신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신은 유일해. 나머지 신은 다 사악한 존재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사악한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는 그 유대인들 구약의 창세기에서도 뭐 우리의 모습을 본따서 뭐 사람을 만들자 해갖고 복수형을 쓰잖아요. 복수형을 씁니다. 그건 뭐 그들의 어느 습관이었다 뭐 어쩌고 그런 다 지날따기 하면서. 변증일 뿐인 거지. 당시가 다 신론 문화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신들 모습을 따라야지. 그럼 신 누구? 그러니까 유일신을 소급해서 유일신론을 거기다 적용을 시키려다 보니까는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보면요, 수메르 신화가 더 솔직한 거예요. 신을 보통 걔네들 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상위신 4명 딱 정해놓고 세 번째 신인 뭐 지혜 신이라고 부르는 양키인가 그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자기 모습을 따서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신들 모습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어쨌든 우리 모습을 따서 우리 모습을 땄으니까 다양하게 나왔겠죠. 걔네 말하면 흑인도 나오고 신들이 뭐 피부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른가 보지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성서는 우리 모습을 따서라고 얘기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신은 유일신이라고 설명하고. 그 후대에 나온 개념을 갖고 소급해서 그 앞에서 기록한 그것까지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렇죠. 드러나마나 개소리예요. 들으다마나 개소리예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성서에 대해서 네. 2000년이 넘게 연구를 해왔는데 네. 아직까지도 뭔가를 더 연구해야 돼. 음. 그건 뭐냐면 해석의 과잉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고대인들이 그렇게 복잡한 사고방식을 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이거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정도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오늘 지금까지도 뭐 공부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건 해석의 그래서 과잉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필요 없어.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지나쳐. 네, 밥을 이렇게 꺼먹는데 숟가락으로 먹었을까? 포크로 먹었을까? 뭐 이런 걸 괜히 쓸데없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을까? 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한 얘기가 맞는 거죠. 독화살 날라와서 맞았는데 이걸 빨리 그냥 화살 뽑고 치료할 생각 안 하고 이 화살은 몇 킬로미터 퍼 세크로 날라와서 얼마만한 데미지를 주고. 이 화살은 뭘로 만들었고 재질은 뭐고 여기 묻은 독은 뭐고 예. 이걸 그런 걸 분석하고 있는 게 학문이라는 거죠. 그 사이에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를 분석하는 사이에 예수를 죽인 거죠. 분석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의 과잉이라고 저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이 과잉입니다. 분명한 건 해석의 과잉이죠.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이 삶에 어떻게 이게 적용될 것이냐 하는데 좀 더 이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